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참 기도와 가장 친숙한 것 같아요. 그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아무도. 네. 아마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는 이 기도에 자신의 삶을 깊이 바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록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때마다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크리스찬이자 또 기도하는 사람이죠. Man of prayer. 기도의 방식은 모두 다를 수 있어요. 또 기도의 내용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뭐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은 아마 일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32장부터 이어진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됐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정말 기도에 누구보다 이 진심이고, 무엇보다도 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 자신의 이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기도를 알지 못했고 또 기도를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이래로 지금까지 살펴본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도자들보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과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정말 기도의 용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후로 모세는 쉬지 않습니다. 그죠? 상황이 종료된 것 같은데 계속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쉬지 않고 기도에 전념합니다. 하나님과 마치 막 단판을 지을 각오로 기도만을 위한 전용 그 회막을 만들 정도는. 우리가 이스라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단판 짓기 위해서 그런 골방을 찾은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 기도에 열중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모세는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어떤 것보다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꼈는지 1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렇죠. 유라이스는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대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조곤조곤 대화하는 것을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기쁘게 여겼기 때문 아닌가. 이런 거죠.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제 상황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누군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저를 사용하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대화들, 일상생활 중에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만나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가장 모세가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모세의 삶 속에서 기도가 앞으로도 기도가 중단되지 않을 거예요.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가 좋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도가 좋아야죠. 기도를 하죠. 기도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됩니까? 기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은 얼만큼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정말 기도가 좋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안 하면 이상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뷰가 있는 곳이나 아주 조용한 그런 장소를 발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에 가서 저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아름다운 뷰를 보면서 하나님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 기도의 진심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곳부터 정하는 거죠. 새로운 집에 이사하기 전에 딱 둘러보고 저기는 내가 나의 기도 장소를 정해야 되겠다. 상상을 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과 막 대화하고 주고받을 거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도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기도의 장소부터 정하시는 아시죠. 특히 예수님은 산을 좋아하시거든요. 산과 같은 아주 한적한 곳을
찜해 두셨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거기 가셔서 아버지 만나고 대화하고 정말 기도를 좋아하셨어요. 미래의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 이름이 잠깐 거론이 되죠.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이 내용을 적어 놓았을까? 가만히 별로 지금 사건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내용인데 왜 하필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 다음 구절에 여호수아 이름을 살짝 삽입을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잠깐 떠났을 때조차도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신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그냥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했기 때문이 아닐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진짜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모세처럼 저렇게 하나님과 저런 관계를 가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에 그렇게 되기를 갈망해서 아예 모세보다 더 회막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정말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가 좋아서 기도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결단코 실패할 수 없다는 거 믿습니까?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세상 사람 찾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는 사람과 늘 교통하시고 그분과 늘 대화하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꼭 마음에 새기시길 부탁합니다. 모세에게는 그래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도의 스킬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내용이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화려하고 멋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스킬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스킬이 있었으면 좋겠죠. 저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가지시길 부탁합니다. 자, 지금부터 모세가 보여준 응답받는 기도의 스킬을 대공개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고 응답을 얻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12절 보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는 솔직히 지금 이 분위기상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손이 그냥 발이 되도록 싹싹싹 빌면서 제발 그 말 취소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전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말을 합니다. 모세의 말은 왠지 하나님이 모세와 약속한 것을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그런 어투로 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 저더러 이 백성들 말 안 듣는 백성들 다 이끌고 가나안 땅 가라고 하셨으면서 왜 저와 함께 보낼 자를 저와 함께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이 왜 나와야 될까요? 이게 모세의 기도 스킬이에요. 계속 보세요. 모세는 점점 하나님을 아주 코너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주님은 저에게 나는 너를 잘 안다. 너는 나의 은혜를 받은 존재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금도 나는 주님께 여전히 은혜 받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마지막 파이널 어택을 합니다. 자, 13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상 숭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있을 때 네 백성이 지금 다 우상 숭배 네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 보세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달라고.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설명 보니까 더 좀 쉽게 이렇게 풀어있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주께 특별한 존재라면 주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주께 특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며 주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죠? 더 많이 마음이 와닿죠.
모세가 보여준 응답받는 기도의 스킬,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의 길, 주의 계획을 내게 보여줬어. Teach me your ways. Teach me your plan.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자신의 기도의 그 초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 중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은 뭐죠? 은혜죠, 은혜. 은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은총을 받기를 여러분 우리가 원하잖아요. 모세는 이것을 타겟으로 삼고 기도한 거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면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고 있는 자임을 알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반응이 궁금하죠? 자, 그 다음 구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 항복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하나님 가끔 항복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한테도 그래 네가 이겼다고. 내가 친히 가리라.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 절대 이라니까 이랬잖아요. 내가 친히 가리라. 거기다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거기다 모세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어떻게 보면 모세 혼자 다 짊어져야 할 정말 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갈게, 내가 너랑 갈게 하니까 그 짐이 누구한테 옮겨졌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옮겨진 거죠.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는 뜻이죠. 이제 좀 마음 편하게 가져. 짐 내려놓고 내가 갈 테니까 이렇게 아우르시고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위로를 주는 어떤 말이 여러분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너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할 거야.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녀들이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고 남편이 아내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 그 말보다 여러분 이 말 어떤 걸 여러분도 선택할 거예요? 저 같으면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이거 선택하고 싶어요. 내가 너를 함께 갈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와, 모세 진짜 진념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확답을 또 받아내는데요. 16절 보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가시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백성임을 이렇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 가셔야 된다. 이거는 진짜 마지막 카운트 어택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지금 다시 확답을 묻는 거예요. 만약에 안 가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입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하나님 갈 거야 안 갈 거야.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좀 웃기지 않습니다.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모세가 요구하는 것을 가리지 않고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모세, M-O-S-E-S 이 이름 절대 안 잊어버린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름 절대로 안 잊을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스. I'll never forget that name.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와 정말 말이 잘 통하는 어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과 또 대화하기를 원하면서 그 이름을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나오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만 딱 따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귀신한테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귀신이 달려들어서 쓰러져 버리죠. 저는 거기서 이 귀신도 아는 이름, 귀신이 예수 이름을 벌벌 떨겠죠.
그건 당연한 건데 바울의 이름도 안 돼요. 그 바울의 이름도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마귀에게도 알려지는 이름이 되어서 그 악한 세력들이 벌벌벌 두려워 떠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이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세가 보여준 기도의 첫 번째 스킬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마음에 한 가지 확신만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걸고 넘어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계속 이걸로 걸고 넘어져서 결국 하나님 마음 돌이킨 거 아니에요. 이어서 두 번째 모세가 보여주는 기도의 스킬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Show me your glory.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는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저는 그렇게 대담하게도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제가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이 말에는 좀 당돌한 면도 있지만 얼마나 이 모세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지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모세는 이미 40일 40일 두 번 나눠서 80일 동안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만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강구하는 걸까요? 이 기도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또 보고 더 보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알기 원하면 원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1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알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attribute, 속성을 뜻하겠죠. 하나님의 캐릭터를 다 보여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볼 수는 없죠.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도 모세한테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등은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얼굴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볼 수는 없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엄청난 수많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이 모세를 기쁘게 했을까요? 아니 지금도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선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신다고? 와,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는 이제는 이스라엘 특히 모세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확답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과 계시하지 은혜 베푸시죠. 그래 함께 있겠다는 걸 다시 돌려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정말 가슴을 찌르는 감동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I will have mercy on whom I will have mercy. And I will have compassion on whom I will have compassion.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싶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얻겠다고 이 모세처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정말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기도가 있었나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런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좀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이 응답받는 기도의 스킬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아직 볼 수는 없지만 그 나라 가기 전까지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가라앉히시고 하나님의 이별 통보까지 그냥 딱 접게 만들어버린 이 모세의 기도의 스킬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좋으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지만 여러분 기도에는 스킬이 없습니다. 기도에 무슨 스킬이 있어요? 그 스킬을 받으면 응답이 잘 되나요? 기도에는 스킬이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소망만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기도들이 정욕적인 기도로 분류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했던 수많은 기도 중에 여러분 과연 몇 퍼센트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처럼 기도를 그 즉시로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많은 기도들은 정욕적인 기도로 분류되어서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에 한번 이 두 가지를 한번 예대 보시면 어떨까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플랜을 제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단번에 움직여버린 이 감동과 이 능력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길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